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에서 42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응하게 하시고 마음에 큰 기쁨이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상입니다. 밥상이 아니고 프라이즈, 리워드, 상 좋잖아요. 상 받으면, 그렇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칭찬과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죠? 대답이 없네. 상을 받으셨죠? 무슨 상이든 전혀 상을 안 받으시거든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축구 경기가 있어서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가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와서 준우승을 받았어요. 준우승. 그들이 나가서 상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기쁜 거예요. 대통령도 기뻐서 불러서 맛있는 밥 한 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받은 상이 곧 내가 받은 상이. 왜?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민족의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상이 내가 받은 상이에요. 예수님을, 너희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거예요. 그가 받은 상이 곧 내 상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또 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거다. 영접한 거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공은 그들이 찾는데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받은 거예요. 무슨 상? 원함 있는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2등 부담도 더한 거예요. 아니, 이런 상을 받고서도 전혀 언제 내가 상을 받아? 내 주제에 무슨 상? 여러분 상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받은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그래야 다스리고 인도하고 주의 권세가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상은 놀라운 상입니다. 이 상은 귀신을 쫓는 상이에요. 이 상은 암행어사 마표보다 더 큰 상이에요. 이거는 귀신을 쫓는 상, 병자를 고치는 상, 죽은 자를 살리는 상. 오늘 제가 이 상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상,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상 받았다고 벽에다 걸어놓고 그러잖아.
평생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상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상, 영생의 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의 놀라운 상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안 되면은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힘이 들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도 이게 구원함을 입은 상, 이 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디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 달려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4절 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상을 얻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인생을 달려가요. 라인에 10살 먹은 아이들은 10살 먹은 대로 달려가고 30살 먹은 사람은 30살 먹은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달려갑니다.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예요. 멈춰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뒷일을 보면서 자꾸 후회하고 낙심하고 뒤에 것을 가지고 자꾸 멈춰 있으면 안 돼.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선지자죠. 그리고 누구예요? 의인입니다. 그리고 소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리자예요. 40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여기서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서 세상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나갈 때 노잣돈 준 것도 아니고 새 옷 입혀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둘씩 짝을 져서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 가긴 가야 되는데 나 그래도 여행인데 가방을 가져. No. 두 벌의 옷도 필요 없어요. 신도 필요, 있는 그대로 전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둘씩 짝을 져서. 보내신 이가 지금 누굽니까?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보낸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어린 양이다 말해요. 어린 양. 이 보낼 때 주님께서 좀 40일 금식도 시키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만나는 거 줘서 체력도 좀 보강시키고 좀 내 앞에서 능력 행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좀 사자로 맹수로 뭐 호랑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보내서 좀 웬만한 거 좀 잡아먹고 끌고 오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으로. 양은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양은 돌보심이 필요해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으로 보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오게 해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야, 잘 각 지파별로 줄을 세워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그래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가 60만 5,330명. 첫 번째 계수할 때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그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번도 뭐 전투에 참가해 본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따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들 백성 앞에서 능력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봤고 백성들도 다 본 바예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를 체크를 하면서 20세 이상 풋내기입니다. 전투에 참가 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60만 5,330명이라 구체적으로 인원을 체크했을 때는 아직 풋내기지만 싸워본 적이 없지만 아직 겁이 많지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벌의 옷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처럼 나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소원으로 율법을 그냥 외우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해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가 보낸 네 제자들이야? 외견으로 봐도 그렇고 뭐 학문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집안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도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야, 니네 선생이 메시아야? 너 그 선생이 너 보냈다는 거야? 야,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받으세요. 과거의 삶을 참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정말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다, 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위해서, 받았다는 것은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상을 받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상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전하는데, 보니까 이거 당신 옛날에 뭐 하던 사람 아니야? 에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냐?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개념, 철학,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이걸 오픈하지 않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래? 정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유대인이나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이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전도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금 모였어요. 여기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의 표를 금년에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두렵지만 나는 양에 20세밖에 안 됐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자원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야, 나도 내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모임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중심 사상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반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서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유 무슨 바빠 죽겠는데 토기장의 집은 제가 거기 뭘로 갑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셔서 너는 일어나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토기를 만들면서 그릇을 만들면서 부수는 거예요. 다 됐는데 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모양대로, 토기장의 모양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흙이 토기장의 손에 붙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에 있다. 저 흙으로 토기장이가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만들어서 잘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굽고 나와서 보니까 아니까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토기장의 손에 흙을 붙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와 같이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일어나서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네 백성들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길과 행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뭡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 예수님 당시의 율법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그랬어요. 한 50명, 60명이 공부하는데 책은 딱 펴는데 가운데 만화책을 놓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앞에 있는 애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도 받아 쓰는데 뒤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책을 펴놨는데 만화책 보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어느 거는 인정하고 어느 거는 인정 안 하고. 아닙니다. 똑같이 교복을 입고 똑같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달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명령을 쫓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의 선지자도 너는 일어나 이 길로 토기장의 집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면서 말하잖아요. 저 토기장이가 지금 저 흙을 저 손에 붙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에 있다. 빨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고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서 있을 옛날 걸 기억할 것은 딱 한 가지. 애굽에서 종되었을 것, 이것만 기억해. 다른 건 기억할 거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한 것 다 그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이 사랑은 위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하나님 구속의 은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땅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맛있는 것을 주니까 고마워서 사랑하고, 도움을 주니까 도와줘서 사랑하고, 이건 땅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까지만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 나도 몰래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사랑은 다 덥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네. 아니, 나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날 구원하셨단 말이야.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 땅에서 온 사랑인지 하늘로부터 온 사랑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자, 이것이 은혜 있는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부터 오는 이 사랑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소자의 상을 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에 그러면 이 선지자를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선지자는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치료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까지 뺏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길로 아합 왕에 가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하라. 똑같이 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 왕한테 와서 뭐 선지자라고 와서 이 말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보낸 종이라니까 그래? 그런 척인데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벌써 그걸 아셨어요. 너는 빨리 계곡 골짜기로 올라가라.
계곡 올짝이 올라가는데 계곡에서 하늘에서 이 까마귀를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시고, 그리고 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라. 거기 가면은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내가 명하였다. 그가 너를 돌볼 거다. 하나님 벌써 만나서 지금 엘리야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지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다 내게 줘라. 그래서 이 사르밧 이 여인이 아들 하나, 내가 이제 이건 먹고 이제 내 아들이 하나인데 난 이제 이걸 먹고서 다 먹을 것도 없고 난 이제 세상 끝이다. 그래서 그 가름 한 움큼 기름 마지막 한 병 남은 걸 그걸 빚어서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야, 내 집에 빈 그릇 있냐? 넌 내려가서 빈 그릇 있는 거 다 주워다 가져와라. 모아 가져라. 그래서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줍니다.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영접해서 그 가정에 사는 거예요. 저도 살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열왕기 하소에 동네 지나가는데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저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을 하나, 방 한 칸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거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두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죠. 이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을 해서 얻은 이 상을 받습니다. 복을. 근데 이 아이가 낳았는데 조금 커가지고 밖에 뛰어놀든지 어떤지 그냥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운 거예요. 뜨겁고 머리가 뜨겁다. 근데 그 말하고 얼마 있다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줬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낭패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다락에 얹혀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어때요? 살아납니다. 이번에 선지자상을 받는 거예요. 대접에서 받는 상. 또 의인입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넘게 배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요. 배를 만들어서 누가 살아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와 그 가족만 살고 다 물로 떠내 다 죽잖아요. 또 의인이 누구예요? 당대 의인이라고 말한 바로 욥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많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잖아요. 의인의 복,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남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거 남편으로서 용납이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를 가졌다는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를 드러냈으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마리아에게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마땅하고 왜 우리가 믿겠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이
다른 이방 교도들도 다 뭐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믿겠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명령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보냄을 받는 이 사람도 상을 받고, 이제 상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을 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이 상이 그럼 뭐냐? 그럼 목사님, 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둥그런 상입니까? 금상입니까? 음상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자동차를 주는 상입니까? 뭐가 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오늘 10장 40절에서 42절인데, 이 앞에 10절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고 나서 이제 주는 그런 상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두씩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다가 빕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안한 걸 받지 않습니다. 에이, 평안은 너 나가자.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평안이 상해요, 상. 평안이 상해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상 주겠다는 거예요. 상 주겠다는 거. 근데 이 상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상이 누구한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상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줘. 안 받으면 다 내 거야. 하나님한테 나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을 주란 말이에요. 계속 줘.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들이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내가 빌어준 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이 34절 말씀합니다. 34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세상의 화평은 야,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서로 그래 좋지 뭐 즐거워해. 이건 거짓 화평이에요. 꿍꿍이 속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화평하자 그래 놓고 다음 일을 또 어디 두고 보자. 거짓 화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화평,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는 검을 주는, 이 검은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검이 거짓 가짜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불 안에 막 떠는 거예요. 막 떨어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왜냐?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잡았으니까 제자들을 잡으러 올 줄 알고 막 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 상입니다. 상. 또 한 가지 상은 39절 말합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영생입니다. 영생.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도 나는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을 선물 받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40절에서 41절 말씀 두씩 보내면서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의 성, 영생의 선물, 성령, 평안, 이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이거 받은 것 가지고 이제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안 받으면 내 거야. 그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한다. 너희를 또 나를, 이게 왜 함께 한다? 너와 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함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한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집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의 벽에 보니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범상치 않아요. 그 집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상을 받아서 그려놨습니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린 그림 같지 않고 굉장히 좀 범상치 않아요. 그림이 보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았죠. 아이가 사생대회 나갈 때 엄마가 함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엄마가 크레파스에 뭐에 이런 거 다 아이가 준비해서 갔을 때 엄마가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아주고 칼라를 정해주고 뭘 정할 건지 뭘 그릴 건지 다 엄마가 옆에서 다 코치한 거예요. 이 딸아이는 엄마가 얘기하는데 다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 넣고 손으로 물감으로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는데 어디 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 그림 속에 그 아이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그림 실력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는 미술을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는 뭐예요? 어머니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누가 받아요? 딸이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상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상을 받은 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손이 움직여줘요.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라면 그대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런 미술을 전공한 그 실력, 그 능력을 그대로 거기다 옮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럴 때 존귀함을 받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한 선지자와 의인이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소자입니다. 소자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무섭죠? 이 소자는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소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자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소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처받아서 실족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예요. 이 좁은 소견으로
이 작은 몸뚱아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를 다 깨달아 알겠어요?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 말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 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내가 엄마 여행도 보내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더라. 여러분, 나는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 그래도 살아보니까 다 공수표더라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책임지도 못할 말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효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효를 안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안 하려면은 뭐예요? 우리가 복받을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게 제일 보상받을 길이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거의 끝났잖아요. 25장에서 이 소자를 예수님이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양과 염소로 비유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 이 소자입니다. 왼편에는 염소예요. 염소.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에서 25장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자기가 한 것을 몰라요.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양. 왜?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럽니다.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했다. 이 사람들은 안 했다고 지금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고, 다 그래. 그런데 저희가 말합니다. 저희가 가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했습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종은 자기 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종은 주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상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줍니다. 이들에게 큰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24몇 장로들 불러서 면류관을 탁 주니까 면류관을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이 면류관을 받습니까? 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만, 그 일만 매진한 거예요. 이게 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을 나눠주는 존재예요. 전하는 존재입니다. 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이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조금 됐다고 낫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려면은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니까요. 내 가정을, 건강을 보장받는 길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건강이, 내 삶이 드라이가 돼요. 괴로워서 볼 수가 없어요. 나도 괴롭고 옆에 보는 사람도 괴로워.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병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무와 사명을,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명령을 지키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은혜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있을 적에 주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비즈니스도 가정도 관계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분노하고. 그러나 은혜 안에 있어서 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의 경제와 가정과 일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가 해결하십니다. 상입니다. 상. 여러분에게 주신 상, 이 상 빼앗기지 마시고 이 상을 나눌 때 여러분 삶은 보장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 부족한 종들과 함께 달려가시는 성령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소자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달려갈 길 달려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꼭 뒤돌아볼 것은 다만 한 가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엉망이었을 때, 볼품없을 때, 그때 일만 기억하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종은 세상에서 범상치 않은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씻어주고 저들의 눈물을 닦으며 힘을 주는 권능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통, 또 이런 아픔, 어지러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 얹고 또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버지 전하여줘서 저들 또한 아버지 구원함을 입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아버지 복음의 일꾼을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들의 아버지 병마가 모든 머리의 고통과 아픔이 모든 복잡한 것들이 아버지로 깨끗이 나무리게 하시고 씻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고통이 아픔이 저들의 머리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